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이어질 제 설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다양한 형식과 부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의 가장 좋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고, 그 형식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 삶을 제대로 추스르며 살아가기도 벅차는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일은 무척 위태로울 때가 많은 것임을 실감합니다. 그럼에도 시절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총이 있었고, 그 은총을 알게 모르게 힘입어 저는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은총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 신뢰,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일 중에 한 역할은 공동체에서 설교자로 사는 일입니다. 저는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응답하는 설교자로 살고자 몇 가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는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잊지 않고, 그 능력이 머물고 그 능력이 담길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그릇과 존재가 되도록 한 해도 저는 제 마음을 비우고 시간을 비우는 일에 애써야 하겠습니다. 교우님들의 결혼과 장례 예배 외에는 토요일에 제가 종일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올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도 하나님과 교우님들의 시간이 제 삶에 포개어질 수 있도록 텅 빈 삶, 그리고 강물같이 잔잔하지만 한 방향으로 흐르는 삶을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설교는 앞으로 다른 분에게 부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듯이 저는 1년에 몇 차례 박동훈 집사님이나 윤이나 전도사님과 표이삭 전도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여성 설교자가 남성 중심의 한국교회 강단에 필요하다는 생각과, 또 우리 교회에서 수련받고 있는 전도사님들의 수련의 과정에서 설교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설교자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요나의 심정과 같은 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기보다 준비 과정의 괴로움을 매번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설교 준비가 매우 힘듭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는 평소 잘 가지 않던 화장실을 수도 없이 드나들며 동동거리면서 지냅니다. 저는 토요일 밤마다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올해는 이 괴로운 자리를 한 주도 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와 눈길,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의 수련 과정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보관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만 올해 말경에 저의 짧은 안식월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때에는 다른 설교자가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설교가 시간성과 장소성과 관계성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주일 예배의 일부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그 시간성과 장소성은 설교의 중요한 구성 요건이며, 설교는 그 장소에 오신 분들의 마음 그리고 처지와 상황 안에 공명하는 소리라는 아주 오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는 철저하게 관계성 안에서 주어지는 소리입니다. 복음서, 서신서의 태동이 모두 이 관계성 위에 있습니다. 숲교회의 설교가 주일 예배라는 시 공간과 숲 사람들이라는 관계성 안에서 흘러가는 소리가 되도록 앞으로 설교를 유튜브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공개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오직 주일 예배 때 울리고 사라지는 소리가 되게 하려 합니다. 시간성과 장소성, 관계성 안에 있는 이 소리의 특징을 여러분들도 눈여겨봐 주시고 그 은총을 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 교회 숲교우님들이 주일에 지금도 오르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른 봉사를 하시거나 여러 사정으로 예배하지 못하셨을 때, 또 예배를 드리시지만 아이를 돌보시거나 지나친 상념으로 설교를 듣지 못해서 다시 듣고자 하실 때, 또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과도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께서 우리 교회 설교를 당분간 듣고자 하실 때에는 그 관계성 안에서 필요한 분에게 이 소리가 전해지도록 설교를 메일링하는 과정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숲교회 설교자로서 말씀이 머무는 존재로 애쓰겠다. 주일 설교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 시간성과 장소성과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겠다. 제가 당차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불안한 점이 많고 위태한 한 명의 목사입니다. 제가 어느 주일에는 강단에 나와서 이번 주에는 도무지 설교를 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우리가 서로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서로를 돌아보며 나누는 대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2025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마땅히 도착하고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되어서 저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빔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였습니다. 완벽한 날들이라는 제목의 영화는 도쿄의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한 남자의 일상을 차분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다가 이 영화가 매우 육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공은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쉴 새 없이 자신의 몸을 움직이며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출근 준비를 하고 모든 도쿄의 공중화장실을 돌아다니며 앉아서 변기를 닦고 밥을 먹고 씻고 책을 읽고 잠들며 꿈을 꾸는 일까지 그 모든 육체의 행위와 작용들을 이 영화가 낱낱이 기록하려는 듯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행위 중에서 특별히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면도를 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수염은 매일같이 자랍니다. 면도를 하루 이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정도로 수염은 자랍니다. 내가 인식하고 싶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자란 수염을 통해서 늘 자각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남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날마다 면도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꾸 거대한 슬픔이나 운명에 휩쓸리고 말지만 그럼에도 그 삶을 추스리고 붙들이면서 면도를 반복하며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퍼펙트 데이즈, 완벽한 날들이라는 어쩌면 거대한 이상과 같은 그 바람이 이처럼 날마다 면도를 하는 몸의 작은 의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고 우리 인생은 이 육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영지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은 영혼을 중시하고 몸은 등한시하며 영혼의 지식, 영적 지식을 추구했고 육체의 삶은 전하게 여겼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이 육체를 소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육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아주 결정적인 통로가 됩니다. 성탄은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인간과 동일한 몸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똑똑히 목격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가 연상되는 단어들을 사용하며 이 태고의 시간, 영혼의 시간부터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태초에 있었던 말씀, 만물이 창조될 때 있었던 말씀, 생명의 근간인 말씀은 성경 안에서 그저 추상적이거나 영적인 관념으로 남아 있지 않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저 영혼에 속한 말씀이
이 시간에 속박된 육신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는 그 열망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도 이제까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인간은 그저 두려움을 느끼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불과 같고 번개와 같고 진동하는 땅과 하늘이 주는 공포와 같아서 누구도 신을 마주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없으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 아기, 저 어린이가 되는 예수, 청년과 어른이 되어가는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감각할 여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덕에 빵과 물고기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배 불리시며 그들과 함께 웃는 하나님을 봅니다. 죽기 전에 빵을 떼어 주시고 부활하셔서도 조반을 차려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날마다 음식을 먹고 줄인 배를 채우고 겨우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인간적이며 일상적인 먹고 살아가는 삶의 의뢰들이 신이 자신을 나타내는 그 통로가 되고 있음을 성경 안에서 숱하게 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샌들을 신고 흙길을 걸으시고 발을 씻으십니다. 그분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던 그런 문화 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신발 안에 웅크리고 있던 발을 매일 씻으며 사는 우리는 이 씻음이 얼마나 상쾌한 일이며 위안이 되는 일인지 몸으로 직감하여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것이 가장 내밀한 행위이며 섬김의 행위임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제주 여객기 참사로 애도하는 7일을 보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죽음에 압도당한 나사로와 그의 가족과 그 마을을 보며 분노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애통하고 슬퍼하는 중에 감각합니다. 그분의 슬픔, 죽음을 향한 분노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셨던 그 삶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육신을 통해 선연하게 인식하고 감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저 추상적인 일이거나 영혼의 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육신의 행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자신의 온 몸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써왔던 신앙의 선배 중 한 사람인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그 육신 몸을 가리켜 당나귀라고 말합니다. 시인 크리스티앙 보뱅의 프란치스코 자서전의 한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내 형제 당나귀라 부른다. 이것은 몸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그곳으로부터 초연해지는 방법이다. 어쨌거나 이 동반자와 함께 천국으로 가야 하니까. 참을성이 없는 이 살덩이, 이 거추장스러운 욕구들과 함께 자갈투성이인 가파른 길, 노새가 가는 이 길을 통해서만 영원한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내 몸에서, 육신에서 끊임없이 솟는 욕구, 인내하지 못하는 살덩이, 젊음과 늙음, 탄생과 죽음과 건강과 질병까지도 그 모든 육체적 상황과 행위와 조건은 영원한 그 정상을 향해 가는 길에 친절한 동반자, 아니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2025년 첫 번째 주일은 교회력상으로 성탄절기에 감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여 이 첫 번째 주일에 구유에서 나신 예수, 육신이 되신 말씀, 인간이 되신 예수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모두 다 육신을 가졌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자리로 오늘도 초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더욱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거추장스러운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며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당나귀,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세밀하게 감각하게 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 성탄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육체는 모두 다르지만 고유하게 하나님을 감각하고 저마다의 육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린이 예수님을 목도하게 하고, 청년들은 그 20대 청년 시절, 무명의 시절을 고민하면서 보냈던 예수님을 마주하게 하며, 질병에 아픈 몸을 지내고 사는 우리의 육신은 인간의 질고를 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마주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탄의 은총이 깃들어 있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성탄의 은총이 역으로도 성립할 수 있을까요? 육신이 말씀이 되는, 육신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닿고 육신을 통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 은총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애쓰며 살아내는 이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차릴 수 있고 그분과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날마다 살아내고 있는 이 일상의 의례가 영원하신 그 성탄의 빛을 담아내는 의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면도와 세수가 울음과 포옹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은 두 손과 누군가의 어깨를 격려하는 도닥임이 배부름, 배고픔, 질병과 투병 이 모든 육체의 행위와 작용들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과 연결되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저 교회나 멀리 있는 분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과 너의 육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미 이 땅에 드러나 있는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단단한 소망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땅의 교회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탄의 신비를 담은 육신, 삶으로 말씀을 감각하고 증언하는 존귀한 삶으로 세워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사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없던 하나님을 감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통로가 된 몸,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신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 감각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기쁨과 슬픔, 피곤함과 지침, 몸을 일으키고 누이고 무릎 꿇는 당신의 모든 삶의 순간이 우리 일상의 움직임과 만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의 은총이 우리가 육신을 통해 말씀을 감각하는 순간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 무한의 상황을 기억합니다. 죽음과 무관하지 않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더하여 애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텅 빈 들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에 함께 자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